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전체입니다. 오늘 10월 13일 토요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겠습니다만은 23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의 유다 나라 이 유다 공동체의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를 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1절을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우리가 늘 말한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과 유다 방백들은 관리들, 고관 대작들을 얘기합니다. 방백들과 그다음 목공들과 철공들, 기술자들이지요.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하는 말은 포로로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기에 이 1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 포로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그 BC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고요.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는 그때는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제 감이 조금 잡히죠, 그죠? 시드기야 왕인데, 지금 여기에는 여고냐, 즉 여호야긴 왕을 이제 포로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잡아가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그때부터 이제 이 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은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여호아하스. 22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1장인가 22장쯤에 나오죠. 그 여호아하스가 이제 백성들이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호아스를 아들 여호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애굽 왕이 이 여호아스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들 중에서 좀 유능하게 생각되는 그 여호아스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이런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첫째 왕인 첫째 형인 엘리야김, 그게 이제 엘리야김이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 아니라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바로 느고가 내려오면서 여호아스를 이제 이렇게 소환해서 잡아가지고 결국은 애굽 땅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3개월 정도밖에 왕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 뜻대로 안 되니까 백성들은 누구 뜻대로 된다고 생각할 겁니까? 사람들은 힘센 제국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꾸 힘을 숭상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진행해 가시는 분은 창조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인류간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하는 말은, 제가 섭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늘도 말이 길어지네, 그죠? 섭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각본을 딱 짜놓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각본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자기 본성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모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나라면 나라들이 다 자기들 이익을 좇아서 봐보십시오. 영원한 친구가 있는가? 영원한 우방이 있는가요? 다 자국의 이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기도 하고 서로 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인간들이 막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힘을 좇아서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얻어야 될 교훈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만 살면은 그게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 그 형인 2살 많은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이 엘리야김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우면서 이 바로 애굽 제국의 그 왕인 바로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느고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어떤 겁니까? 이 애굽의 신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하 왕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내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름 바꿔준 것은 바로 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한 10년, 11년 정도 왕을 해요. 왕을 하는데 이놈도 미안합니다. 이놈도 진짜 악한 놈. 기억을 되살리면요, 이 엘리야김은 바로 그 애굽의 왕이 세운 그 신하 나라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왕한테 조공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백성들로부터 막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을 거두고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또 자기 왕궁도 새로 짓고, 얼마 전에 다 보신 얘기죠, 그죠? 왕궁도 짓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을 쥐어짜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일을 시키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이렇게 벌려놓고 임금도 주지 않고 이렇게 약한 자를 섬기라고 세워진 왕인데, 약한 자를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수탈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이제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커지면서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큰 세력을 얻게 되니까 또 이제 애굽에서 그 세력을 저지하려고 전쟁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는 그 이제 와중에 있었는데 위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왕이 딱 돼서 보니까 이 밑에 이 쪼매난 나라 유다 왕이 애굽 왕의 신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세력이 커져서 자기가 직접 원정 안 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신하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유다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런 와중에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지요. 그게 이제 597, 8년 이럴 때 결국 나중에 죽는데, 이제 이렇게 여호야김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어간에 왕이 된 사람이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기 나오는 여고냐입니다. 여고냐가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에 왕이 될 그 즈음에 느부갓네살이 원정을 내려옵니다. 이제 이 밑에 그 시리아하고 그 조금 내려오면 시리아거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유다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국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이 시리아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 원정을 느부갓네살이 원정을 내려와 가지고 시리아를 완전히 다 먹고 유다를 포위해서, 그래서 포위해서 여고냐, 다시 말해서 여호야긴이 아들이 왕이 된 지 이때도 한 3개월 정도 왕병이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고냐가 항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해 가지고 이렇게 포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지를 치고 있으니까 결국 항복하고 나와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 이때 끌고 갈 때에 방백들 열왕기 하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요, 이 높은 관리들이 그 방백들, 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이 뭐 3천 몇백 명 하고,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이런 사람들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가 연도로는 597년입니다. BC 597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잡아가면서 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제 세워놓고, 자기 봉신국가 신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11년 있다가 망해요. 멸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갔다는 것은 이제 이게 뭐 1차 포로로 보면 되겠죠. 원래는 이게 지금 2차 포로인데요. 그냥 여기 나오는 것은 앞에 포로를 한 번 더 잡혀갔어요. 이때도 이제 597년에 많은 포로들이 왕이 잡혀갔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야긴 이 왕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이제 이렇게 그 감옥에서 꺼내 가지고, 이제 그래도 왕족 출신이니까 왕으로서 이렇게 대우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잡혀갔어요. 왕하고 그 아주 귀족들, 그 당시 세력을 갖고 있던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조금 이 여호야긴 왕이 있을 때에 그 주류에 못 들어오고 다 잡혀가고 나니까 새로 왕이 세워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제 귀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어. 정권을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정권을, 요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정권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들은, 이 정치 권력이 된 사람들은 앞에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금 잡혀갔다는 거죠.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나쁘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구원해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게 해 주셨고, 그리고 저 여호야긴 선대 왕하고 그 잡혀간 여러 포로로 잡혀간 10,000명쯤 되는 이런 그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이 없고 말이죠.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다 잡혀갔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읽어봤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전한 말씀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저 이방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나라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 구원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저는 꿈꾸고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지 내가 준 말씀이 아니다. 저들이 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여호야긴 왕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게 여러분 복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이 두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리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이 백성들을 잡혀가라고 포로 생활을 왜 시키느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이제는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돌아오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오게 해서,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짜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냥 막 쑤서 연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생긴 그런 기원도 그런 데서 찾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읽고 막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난 사람들이, 그게 근원이, 바리새인들의 근원이 거기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서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다시 데리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예레미야 보고 이 백성들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잡혀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범죄한 이런 악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이렇게 잡아가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징계에 그저 그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 잘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실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1절로 올라가고 한번 봐보십시오. 1절입니다. 중간쯤이에요.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한 광주리는 아주 나쁜 악한 광주리가 있더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화과를 보는데 하나는 그렇게 좋은 나무고 좋은 무화과고 한 광주리는 아주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 갈대아인은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땅에 이르게 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옮겨놓은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잡혀갔는데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놓은 좋은 무화과 그룹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잡혀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쪽을 심판하시려고 거기에서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봐보십시오. 그래서 7절까지가 이제 그런 말씀. 8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이제 새로 그 예루살렘에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세워놓은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 이제 새로 들어온 권세 잡은 정치 권력자들,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살 길 찾아서 애굽 땅으로 피신간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말은 내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그 앞에 요아스, 쫓겨는 요아스와 몇 명이 요아스를 바로 너그가 애굽으로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가 있는 요아스, 넓게 보면은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말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이 악한 무화과 같이 내가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결국 그 땅이 심판받는 거죠. 10년 후에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이 멸망받았다, 심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들이 남은 자다. 여러분,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10년 후에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후를 준비하신 것이죠. 이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람들 생각은 잡혀간 사람들이 그게 그 심판받은 거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로 잡혀간 사람이 내가 남은 자, 완전히 이 여기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데리고 와서 세울 남은 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가 내가 버릴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분 다시 이제부터 읽으시면서 좀 한번 오늘 우리들의 생각들이나 또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이 길었네요. 한 45분 정도 되면은 음악 내보내고요. 그래서 한 7, 8분 되면은 불을 끄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